2월 9일 화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7년 대풍년을 맞고 또 7년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7년 대풍년, 7년 대기근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재회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됩니다.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힘겨운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다 되돌아보면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께 꿈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꿈을 품고 살아온 요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자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에게 주시는 모습을,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드디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샀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꿈 때문에 팔려와서 고난을 당한 세월이 13년이고,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 이 꿈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꿈 얘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놓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꿈이 지금 눈앞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출신도 아니었고, 또 13년 동안 어떠한 신분으로 그곳에 있었습니까? 요셉은 죄수의 신분으로 13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 나이도 어린 요셉. 그러나 애굽 전체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죄수의 신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애굽의 그 땅의 사람도 아니고 그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것도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그러한 죄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사람이 애굽 전체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직접 곡식을 매매하는 그 일을 총리가 직접 해야 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었고, 또 그 매매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총리였지만, 아마도 자신의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분명 자신의 형제들도 이 기근의 때에 애굽에 방문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는 당시 그 꿈이 너무나도 허황되고, 요셉 자신도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의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그 꿈 얘기를 들을 때에 허황되고 그 꿈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꿈은 분명 현실로 지금 눈앞에, 그것도 참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새기면 진실로 내 눈앞에 그 말씀은 성취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분명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를 꿈꾸면서 붙들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펠로우십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형들을 만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형들에게 화를 내거나 만나자마자 자신을 드러내면서 울분을 토하거나 자신을 밝히지 않지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결과는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몰래 카메라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들이 지난 과오에 대해서 자신을 팔아넘긴 그 과오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의 형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형제간에 또 가족간의 재회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다시 만나고도 그간의 서러운 마음과 울분을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막 일어났을 터이지만 그것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마음들은 이미 다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형들을 만나고도 서러운 마음과 울분과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꿈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온 이 요셉,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형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요셉입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내려놓고 지금 요셉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꿈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형들 또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오도록 요셉은 깊은 생각, 깊은 신중함으로 지금 형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받은 돈을 도로 그 자루에 각각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가정을 차렸을 그 형제들에게 각각 돈에 그 자루를 넣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꿈꾸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돌아보게 하고, 후에는 그렇게 형제들에게 받은 돈을 다 돈자루에 넣어서 그렇게 값없이 베푸는 삶을 신천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는 요셉이기 때문에 신중함으로 형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신중함으로 형들을 대하며 스스로 깨닫게 하고, 또 용서함으로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알고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붙잡고 나아가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언제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받아 새기고 간직하고 있을 때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만이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품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그 꿈이
참으로 하나님의 꿈이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누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펠로우십 교회 공동체 가정에 코비드-19을 또 겪으면서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한 분 한 분 누군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다 아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또 힘겨워하시는 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모양의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 가정 가운데 또 가족과의 이별의 아픔을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중현 집사님이 김현주 집사님 가정에 우리 막내 아들 9살인데요. 김도희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이멀전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도희가 참으로 온전하게 진단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건강함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중현 집사님과 김현주 집사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힘을 주시도록 믿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참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지치고 힘겨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코비드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다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암투병하시는 성도님들을 비롯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연로하신 하나님 연세에 지금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안에 자녀들과 또 가족 안에 하나님 가족들 간에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특별히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가정의 하나님 문제들 또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을 겪으면서 지친 마음들 하나님 메말라 있는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슬픔을 겪고 있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고 하나님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김도희 어린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와 하나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도희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관과 세포와 마디마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신속한 치료를 통하여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김중현 지사님 김현주 지사님 가정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맡기며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더욱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하나님의 그 큰 꿈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고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